세상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끌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이끄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주권자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과 환경과 시간까지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지금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도 과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일까?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 것일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과 상황을 이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가슴속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의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까?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마귀가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시험하겠다고요? 성경에는 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욥을 시험했던 것이지요. 거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최근에는 묻지마 칼부림이라든지 무차별적인 폭행, 그리고 이유 없는 살인, 이런 일들이 세상에 횡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성 간의 사귐은 참 옛날에는 사귀자 이렇게 말로 하면은 말로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규제로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날에는 친구와 그 이성 간의 그 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성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룻밤의 잠자리를 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무 관계도 아닌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또 가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으로 인해 가지고 불륜을 저질러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 가정이 파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그 진료를 보는 의사 선생님들은 남편이나 아내, 남편과의 잠자리가 어떠세요? 아내와의 잠자리가 어떠세요? 이렇게 옛날에는 물었는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묻지를 않는다 그래요. 파트너라는 말을 사용을 한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친다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이익을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많은 투자금을 받아서 그것을 또 먼저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이게 이익금이다, 사기를 치면
사기를 치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가정이 파괴가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쫓기에만 급급한 세상이지요. 한 사람의 영혼보다는 숫자 놀이에 빠져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악을 보면서 사람들은 도대체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왜 악을 버려두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품는 것이지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같습니다. 이 세상을 지금 누가 다스리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마귀가 이기고 승리하고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나온 영화 제목 중에 이런 황당한 제목도 있습니다. 지옥 만세, 이런 제목도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지옥이라고 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무질서와 혼돈의 세상. 이런 혼란한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소망을 찾아볼 수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 중간에 뭔가가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는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이것은 완전한 반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의 주체가 이제까지는 마귀인 것처럼 보였어요.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을 이끌고 있는 주체가 마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라는 이 구절을 통해 가지고 시험의 주체가 마귀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이 혼탁한 세상,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혼란한 세상을 주셨는가? 왜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는가? 욥은 왜 원인 모르는, 이유도 모르는 그 고통 속에서 고난을 받고 애통해 하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마귀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는 위로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이끄시는 분이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 힘든 상황 속에 많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그냥 형들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주러 갔다가 형들에 의해 가지고 포로가 되었고요. 묶여가지고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거기에는 물이 없는 웅덩이여서 목숨은 구할 수 있었지요. 형들은 그런 요셉을 꺼내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 가가지고 요셉을 군대 장관에게 팔아버렸어요. 시위대장에게 팔아버렸지요. 그렇게 팔리는 신세가 된 요셉의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요셉은 팔리는 종의 모습으로 그의 청년기를 보내야 됐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단지 아버지가 시킨 일을 나는 했을 뿐인데,
그런데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데 내가.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다. 요셉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주인에게 충성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인이 그것을 보고 정말 신실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가정 총무로, 너는 우리 집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해라. 딱 세웠어요. 요셉은 그제서야 한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그 시위대장의 아내였던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지요. 요셉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근데 그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 감옥에서 요셉은 왕의 시위대장의 그 감옥이기 때문에 왕의 측근들에 있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되었죠. 당신들이 나가면 나는 나의 억울함을 좀 알아서 나를 좀 풀어주십시오. 요셉은 그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누가 잊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잊어버리신다는 거죠.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고 그것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을 때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요. 바로에게 모든 것을 위임을 받아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요셉의 인생이 이해가 안 되는 삶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흉년이 들고 형들과 아버지가 다 이집트로 오게 되었을 때 그리고 아버지가 이집트에서 평안히 눈을 감게 되었을 때에 형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뭐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죠. 당신의 아버지의 아들의 죄를 용서를 해주십시오. 정말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애굽 땅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기가 이집트로 왜 내려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제일 마지막에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고생시키면서 이집트로 보내셨던 이유는 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였구나. 그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그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지요. 우리 인생길이 험하고 어려울 때에, 이해가 안 될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것일까? 그럴 때에 지금 이 상황, 그리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이끌으셨다고요? 성령께서 이끄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끄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이끌리는 존재들입니까? 누구와 이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요. 학교를 마치고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그 당시에는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어요. 밤 10시에 이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별로 친하지 않았던 친구와 함께 그날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이제 불신자, 불교 신자였고,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교회 잘 다니는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제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 교회 잘 다니는 그 친구가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무서운 하나님을 그 깜깜한 밤에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교회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희 믿음 생활은 시작되었죠. 어느 날 이제 그림책에 한 신자가 예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기도의 말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던 예수님은 신자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나도 제가 나에게 말할 기회를 줄까? 자기도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신자의 기도가 끝나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꼴 끝입니다. 이제는 가셔도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그 그림이 떠올랐어요. 이후에 내가 기도하는 게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 기도의 모습은, 방법은 바뀌게 됐어요. 무조건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헤아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주님께서 제게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책 하나,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발걸음 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더라고요. 어떤 수련회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평소에 잘 알고 지냈던 한 자매가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갖다가 맞이해주는, 찬양을 하면서 맞이해주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 마음, 그 자매를 보고 나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그 자매에게 다가가서 사귀자고 했어요. 결혼을 전제로. 그리고 나서 그 자매하고 결혼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도중에 잠시 펼쳐던 성경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서로 증거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제게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은 지금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말씀과 환경과 그리고 상황과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조언과 같은, 그리고 마음의 평강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다양한 방법들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영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적인 계시가 간접 계시보다 훨씬 더 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앞서 언급했듯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해석은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이후에 온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힘든 부분들이 올 때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찾아올 때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시험의 주체는 누굽니까? 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걸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왜 광야로 가셨을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와 함께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약 40년을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며칠을 금식하셨다고요? 40일을 금식을 하시지요. 마치 그때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들어갔던 광야로 갔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연상하게 만드시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어요. 성경은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이 광야에는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또 백성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는 권력을 탐하기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먹는 것, 그리고 권력을 탐했다.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태초의 인간으로부터 마귀가 사람들을 시험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40년 동안을 유리방황하면서 광야에서 다 죽어 없어지기까지 방황해야 됐던 것이지요. 그런 광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그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경험했던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광야는 정해진 길도 없고 안심하고 풍족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생명이 살기 힘든 곳이지요. 그래서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실패와 같은 것을 거듭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도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화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지금 이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안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고 또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